한때 유명한 가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 아는 대로 한 사람은 엘비스 프레슬리지요. 그는 미시시피 강변의 가난한 집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나머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를 못했지요. 19세부터는 운전사가 되어서 주급 14달러를 받으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래를 참 잘 부르는 덕에 인기를 누리게 되었고 미국 역사상 최고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친구였던 벳이라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엘비스가 쇼에 출연하기 위해서 가다가 우연히 이 친구 벳을 만나게 되지요. 엘비스가 물어봅니다. 벳에게 너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하고 묻자 벳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선교 대회에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러 영광을 돌리러 간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지요. 그때 엘비스가 이야기합니다. 비웃으면서 야, 넌 참 인생을 잘못 살고 있구나. 쇼에 나가야 돈을 벌지 그깟 선교대회에 나간다고 무슨 돈을 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엘비스 프레슬리는 모든 일들을 다 이 돈과 연관을 지었는데요. 그렇다고 이 엘비스가 많은 돈을 벌어들였지만 그의 삶이 행복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 최고의 수입을 올리는 인기를 누렸지만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나를 일주일만 평안하게 살게 해준다면 내가 일주일에 1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기는 많았지만 늘 불안함에 견딜 수가 없었고요. 또 이 인기가 하루아침에 바닥에 떨어지면 또 어떻게 살까 늘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다가 자신의 마음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마약을 사용하여 42세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벳이라는 사람은 부유하고 화려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주는 복음성가 가수가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유명하고 돈이 많아도 절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먹고 자고 놀고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는 것으로 행복해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1차원적인 삶입니다. 짐승과 비교해서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또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은 훨씬 더 고차원적인 삶을 사는 것이지요. 내가 가진 것, 주님의 은혜로 받은 것, 이것을 나누어 주고 베풀고 섬기고 내가 희생하면서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짐승과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변화된 삶, 놀라운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10월입니다. 가을이지요.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제가 영천에서 군생활 할 때요, 이 교장 뒤쪽에요 복숭아밭과 사과밭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온난화 기후로 인해서 영천 사과가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이 영천 사과가 참, 제가 그러니까 군생활 한 지가 벌써 근 3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 싶은데요. 영천 사과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시중에서는요 이렇게 크고 달고 맛있는 사과 또 복숭아를 구경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민지원을 나가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복숭아랑 사과를 막 한 알음씩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장을 나갈 때 이 바닥에 떨어진 거, 이 낙과라고 하죠. 이것은 그냥 가져가다가 먹으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배불리 맛있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가을은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철입니다. 이런 과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좀 열매가 맺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앙상했던 나무에 점점 싹도 나고 잎도 나고 그러더니 맛있는 과일이 열린 것처럼 내 삶에서도 정말 풍성한 그런 열매가 좀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텐데요.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어떠한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기에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사람이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냐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주인의 마음입니다. 내 포도원입니다. 내 땅입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를 심든지 포도나무를 심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하등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이것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지요.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주인은요,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내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뿐 다른 이유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누군가가 돌보고 또 거름을 주고 또 영양분을 주는 이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다라는 것은 이거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 충분한 영양분을 얻을 수 있고 또 포도원 지기의 돌봄을 받을 수 있었으니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축복이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무화과 나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열매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았던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올시다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게 나름 신경을 썼고 배려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에는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않았습니다. 6절 후반부에 보면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지요. 하지만 주인은 인내했습니다. 그래, 한 해만 더 참아보자.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참고 인내하며 한 해를 더 두게 되지요.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여전히 아무것도 맺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그 다음 해에도 참아주었습니다. 좀 기다려 주었지요. 열매가 맺힐 거야. 열매가 맺히겠지.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포도나무와 같이 너무나 흔한 나무였거든요. 3월과 4월 두 달을 제외하고는 항상 열매가 맺어지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한 해 두 해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상한 것이지요.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한 해를 더 기다려주기로 합니다. 3년째가 되었을 때에도 주인이 참고 기다려 주었는데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었을까요? 아니에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얻고 싶어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자 이제 포도원 주인에게는 이 무화과 나무가 전혀 쓸데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3년이나 기다려 주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 주인은 찍어버리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포도원의 땅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 땅만 버리는 일일 뿐, 과실수는 과일을 맺어야 하는데 맺지 못하는 나무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런 나무는 진작에 찍어 버렸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른 나무를 심었다고 한다면 벌써 열매를 맺었을 것입니다. 하물며 주인이 인내하며 기다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제는 이거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잘라서 버리는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과일나무는 과일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왜 주님께서 오늘 비유로 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기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둔 것처럼 이 세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지요. 우리가 오늘 본문 13장 6절부터 보고 있는데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을 때 내려지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화과 나무는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우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는 게 다 그저 그렇지요 뭐. 사는 게 뭐 별거 있나요? 그럭저럭 그냥 먹고 삽니다. 어떤 분은 아유 죽지 못해서 살지요 뭐. 혹시 여러분, 제가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대답을 하시거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의 목적, 우리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을까요? 단순히 나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서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무화과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귀한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라는 대답에 그냥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것. 여러분, 이러한 대답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존재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열매 맺지 못한 삶은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인내하다가 결국은 찍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심판의 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의 본분,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비단 과거를 다 돌아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까? 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내 삶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매일 주님 앞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너무 바쁘게 내일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라고 우리가 대답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지요. 만약 여러분 일주일의 삶에 우리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빨리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내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시간은 계속 흘러가서 올해도 우리가 지금 10달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한다면, 조급한 마음도 없고 불안한 마음도 없다면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셨는데, 우리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면 아무 쓸데없어 찍혀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기 전에 당장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했군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했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내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즉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신의 과거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까?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곧 베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이 찍어버리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좀 너무한가요? 에이, 그래도 5년은 좀 기다려줘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주인이 3년이나 기다려준 것마저도 이것은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열매도 맺지 못하고 땅만 버리는 나무를 그냥 둘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쓸모없는 것은 빨리 제거해 버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누군가 개입을 합니다. 바로 포도원지기였지요. 주인과 무화과 나무 사이에 포도원지기가 끼어들어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지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금년에도 제발 그대로 두게 해달라고, 올 한 해만 기회를 더 주면 자신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정말 잘 돌보아서 키워보겠다, 열매를 한번 맺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극정성으로 돌보겠다는 것이지요. 왜요? 그 주변을 두릅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름을 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물도 주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지요.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게 된다면 그때 가서 주인 보고 주인의 뜻대로 찍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지기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포도원지기는요, 포도나무만 돌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어버리겠다고 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왜 자신이 돌보겠다고 1년간만 좀 유예를 해달라고 간청한 것,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3년이라는 시간을 은혜로 베풀었어요. 포도원 지기는 또 간청합니다. 주인에게 1년만 더 기회를 달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이 주어진 것은 이것은 은혜입니다.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맺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네가 존재하는 이유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은혜, 이 기회를 다시 살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세계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핵폭탄을 만지작 거린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일지도 모른다라는,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아무런 열매 없이 매년 주인의 기대를 저버리는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지기인 주님께서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께 우리에게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열매를 맺는 기회를 조금 더 주라고, 내가 그동안 잘 보살피고 잘 돌보겠으니 주인이여, 하나님이여, 기회를 조금만 더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입니다. 내 책임이에요. 그런데 포도원 지기는요, 이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 탓인데 주님은 자기 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예하시고 3년 동안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건데, 우리는 너무나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심판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그때가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언젠가 버려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지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보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의 모습에 열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간구하시는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힘쓰고 애써서 만든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정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당장 맺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나와 이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셨습니까?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168시간을 과연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위해 사셨나요?
만약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 시간이라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셨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사업장을 주시고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나에게 일터를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표현을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물질의 주인이 나인 양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내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없이 여러분, 가식적이고 겉으로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은 진정한 열매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대충 사는 인생, 좋은 게 다 좋은 것이다 라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텐데요,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떳떳하게 주님, 내가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올 한 해 내가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축복으로 내 삶에 이런 열매가 맺었네요.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이 가을,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은 누리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열매는 없이 앙상한 가지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낱낱이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 하고요, 주님 앞에 열매가 없으면 회개 열매를 맺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으셨으면 우리는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축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열매 맺으십시다. 열매 맺으십시다. 삶의 열매, 구령의 열매,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